있더라. 아멘. 성경을 보는 과정에 제일 재미도 없고 의미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참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역대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하 이렇죠. 성경을 보면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는 맨 끝에, 구약의 맨 끝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 다윗 말년부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남유다마저 멸망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하의 맨 마지막 내용은 열왕기상하 25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맨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사면이 됩니다. 사면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연대를 보면 주전 560년이 됩니다. 포로 귀환, 즉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게 주전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된 것이 538년이니까 여호야긴이 사면된 것은 주전 560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여호야긴 왕이 사면이 된 거니까 이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열왕기상하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상하는 사울왕의 죽음부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즉위해서 다윗의 행적이 쭉 나오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것까지가 역대상입니다. 이후에 이제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가 나옵니다.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역대하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레스가 즉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종교 관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고레스 칙령까지가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나.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뭘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솔로몬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나오질 않아요. 솔로몬도 잘못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선은 기록 연대에서 차이가 남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전까지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고레스 칙령까지 소개되는 것으로 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족보를 쭉 지금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족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가장 늦은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족보가 9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 9장까지 나오는 족보의 명단 중에 가장 늦은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7대에서 11대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는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한참 뒤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장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서를 열왕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을까? 금방 말씀드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는 열왕기서가 이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열왕기 상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는 것을 피하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범한 잘못, 솔로몬이 범한 죄, 이런 것을 이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을 뺀 온전한 모습,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외한 것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를 택하셨는가? 유다 자손인 남유다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족보의 일부를 봤습니다. 역대상이 전체가 29장으로 되어 있어요.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나옵니다.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다윗이 행한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길게 많은 분량의 본문을 봤는데 내용이 다 족보잖아요. 다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시작되는 1장 1절을 보면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아담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족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출발은 천지창조고 곧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자신들의 족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아담에 이른다. 이 말은 자신들의 근원이, 자신들의 출발이 아담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창조이고, 천지창조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출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족보가 쭉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4장 9절 10절에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너무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수고로이 낳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이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난산이었고 살아갈 때의 그 삶의 환경이 힘겨운 환경, 힘겨운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귀중한 자를 다른 성경을 보면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세력가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역대기서를 쭉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이어야 하나님께서 복주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